어느 통계에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사한 미국의 청년들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 육체를 모두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한들 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점심을 먹다가 탁 이렇게 맞췄는데 그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게 마음의 힘듦이 바로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한 번 그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성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현대 대부분의 병들이 이게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불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나?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자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하고 다음에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것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상황에 관계없이요,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이단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또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또 때로는 패면하기도 힘들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뭐 일이 형통할 때에 기뻐하는 것,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게만 합니까? 형통하고 잘된 그런 날들도 있지만은 많은 날들이 슬프고 또 짜증나고 괴롭고 화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뻐해야 돼 하면은 돌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엄청난 전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기뻐할 수가 없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은 이미 이러한 삶 가운데에 놓여서 그가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 실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감옥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렸잖아요. 도망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 또 사도 바울은 노년인데 60이라 그랬잖아요. 그 60이면 지금 나이로 8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 됐다, 지금 이때 내가 나의 세력을 키워야지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괜찮아, 기뻐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그 외적인 그런 혼란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항상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요, 이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 때문에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금세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바로 영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회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였으니까 곡식과 포도주라고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사회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더 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하거나 성공하면 당연히 기뻐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은 이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과 관계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관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 기쁨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기쁨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다시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재림의 주로, 평강의 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주신 그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마음에 양약이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용이라는 말, 그 말 그대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그런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너그럽게 남을 좀 품어주는 것,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지 않고
인자한 태도로 가지는 그런 마음, 그것을 관용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내가 관용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관용이 많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관용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덕목인데 잘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덕목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지, 왜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은 잘 화해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 관용과 비슷한 말이 긍휼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측은지심이 있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른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있는 저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까, 좀 이런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아량,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지난주 살펴봤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그 분명한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공의로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주인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1만 달란트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의 상징적인 단위가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의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는 차이가,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단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야, 오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네. 자네가 내게 진 그 100데나리온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세.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빚진 그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며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산 삶을 다 셈해보자,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용하며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관용하며 산 성도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그럽게 남의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늘 따지고 늘 비판하고 늘 책망한 그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는 너그럽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오늘 성경 전체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550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의식주의 문제이죠. 그것은 또한 의식주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러한 것들이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로 계시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염려는 성도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즉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랐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시처럼 그를 에워싸 있어서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이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예요. 아니면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사람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 염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어날지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많은 일들에 그걸 염려하고 앉아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도 바로 이 염려들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기운이 갑자기 침체되거나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이런 염려는 우리 신체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호르몬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몸에서 작용하여서 활동하도록 만드셨는데, 지나친 염려는 그 한 부분에 대한 지나치 많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됨으로써 비정상으로 밸런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정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호르몬에 계속된 잘못된 그런 작용들이 사람들에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이 스트레스가 다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사람이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놀라운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것은 마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지만은 아버지를 대기업의 회장을 두고 있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블랙카드,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블랙카드를 또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구경을 안 해봤지만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블랙카드는요, 초고액 자산가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위 0.001%에게 주어지는 한도가 없는 카드라 그래요. 한도가 없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블랙카드입니다. 한도가 없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또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아뢰일까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함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벗어버리고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리하면이라고 7절 말씀 시작하면서 이 그리하면, 이 말은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슬픈 일, 고난이 찾아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또 나를 공격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박해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부드럽게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도, 또한 끊임없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걱정된 일이 찾아와도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게 될 때에,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 빠뜨려졌네요. 7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모든 이해와 사상과 관념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더 넘어서는,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아서 그 핏값으로 이루어진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감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처소로서 이곳에서부터 판단과 실전인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에서부터 곧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라고 이 자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가지고 때로는 슬픈 생각들, 옛날에 죄지은 생각들, 그리고 아픈 일들, 거절감들, 미움, 시기, 질투, 분노함,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관용함으로 그들을 더 크게 넓게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방법과 사단의 모든 술수보가 유혹보다를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사 여러분 삶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